이런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그 성탄절,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그 이름,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비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속하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꼭 스스로 막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진 대로 여러분 가면 돼요. 그분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그 임하심은,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의 그 태동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가겠다. 갈 날이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자기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이 장에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성령님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왔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함께해요. 함께 있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3번 걸쳐서 계속 얘기해요. 17절에도 내가 진리의 영이 너에게 와서 함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명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큰 역사들이 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를 이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가르치심을 같이 받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뭐냐 하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변호인 이렇게 말해요. 곁에 서서 이로자 이렇게 말해요.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헬라 이 보호자라는 것은,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구나. 그 가르치심을 제대로 깨닫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곁에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마음들을 주셔요. 어떤 마음들을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모든 상황을 막아주는 이 귀한 일을 지금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고 가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뭔지 알겠죠?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확실한,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그 유명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변하고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철학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다 변화돼서 그것을 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뭐예요?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왜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렇잖아요.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이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 능히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를 안 거예요. 진리의 영이 누구신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를 아나니 그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알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을 때, 그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 거하심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라고 말하냐면 성막을 지라 그래요. 성막.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언약의 약속,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의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하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그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도 굳을 때도 항상 사랑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서약한 것 때문에 그래도 참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막 좋다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켜서 약속을 지켜서 이제 살다가 정말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 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라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하면 제일 첫 번째 준비한 건 뭐예요? 집이에요. 왜 집에 왜 집을 구해요? 같이 살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냐할 때는 따로따로 사니까 그 연애할 때는 맨날 만났다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함께 너와 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니는 나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16, 14, 15,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내를 자주 얘기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주님의 그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요. 영원토록 그 영이신 그분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내 안에서 이 진리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거짓된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거짓된 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영이 내 안에 계하시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거짓이 없는 참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안에 무슨 영이 거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의 그 영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는 그 영에 따라가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정립사님 집에 가서 그 있는 이렇게 부적 그거에서 붙였잖아요. 근데 그 정립사님 그 친척분이 와갖고 이제 그 은광교회 다니신 집사님이세요. 막 갖다 불에다 푹 집어넣고 막 아이고 잘 탄다 막 그러.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옮길 때는요 얼마나 겁이 난지 몰라요. 그걸 함부로 못 옮겨요. 쉬운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기 막 두려워져요. 부적 같은 걸 여러분 함부로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거 나올 때마다 막 몇 억씩 부적을 갖다 붙여요. 그거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어둠의 영에 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것이 법이 맞다라고. 그 동성애법을 막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주장하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해요. 전 세계적으로요. 앞으로 봐보세요. 이제 법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정의라는 민주주의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사람들이 막 만들어 가버려요. 이게 잘 사는데도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이상하게 세상에 꼬여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진리의 영, 세상은 절대로 이 진리의 영을 받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17절에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절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예수님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과학을 믿지 증명된 걸 믿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을 내가 보고 믿을 때 그게 보세요. 진리의 영이 안 오면 어떻게 그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성경에는 복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막 여러분 그것도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거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내 속에 임하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적인 그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와가지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오래 살아야 되고 그것도 복이는 복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네 안에 임함으로 너는 그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알겠죠? 그것을 성령님이 하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이 와보세요. 반드시 인간은 어떤 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진리와 거짓된 것이 분명히 구별된 걸 알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좀 더 젊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긴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믿는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왜 보겠어요?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보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진리의 영을 여러분 그 영을 우리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진리의 영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영을 바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오래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돈을 벌게 할 때도 하나님 벌게 해줘요. 또 어쩔 때는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든 못 벌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진리의 영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바른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라고 말해요. 이 고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고아는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할 수 없는, 또 자기가 어떤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릴 때를 말해요. 그때 고아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는 아버지,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 대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도 고아의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반드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모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 보고 싶음,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있어요. 그 고아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그 기쁨인지 몰라요. 고아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의논하는 삶이에요. 믿고 여러분이 가장 그 아름다운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속 깊은 내면을 여러분 정말로 내려놓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부르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이 오고 기쁨이 와요. 내 앞으로의 갈 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고아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계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며 같이 재령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함께 진리의 영으로서 너와 계시겠다. 내가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속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